안녕하세요. 제이스테이 청년 대학생 여러분. 저는 원주 열방은혜교회의 임순희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3주 동안 짧지만 선교에 대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나눔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누게 되어질 내용은 성경이 말하는 선교가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선교가 무엇인지 가장 간단하게 말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온 땅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계획에 우리가 함께 참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온 땅을 향한 계획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인생을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부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형태로 주신 말씀이지만 실제로는 그 약속이 성취가 되어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것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 가운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온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서 먼저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을 삼으시고 복의 통로를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저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어서 이 온 땅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한 구체적인 방식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으로 삼으셔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제 그러므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할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여 내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에 관련하여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리고 매우 선명하게 설명해 주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방식을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나에게로 인도하였다라는 표현의 방식을 통하여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리고 권세로서 이루셨음에 대하여 선포하시는 거죠. 왜 그렇게 놀라운 능력과 권세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입니까? 저희 성경에는 이 번역이 나와 있지 않지만 실제 원어 성경에는 이 번역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므로 라고 괄호로 되어져 있는 번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므로 라는 이 번역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시고 그 구원하신 목적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 구별되어져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것, 그리고 또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되어지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되어지는 특권과 동시에 다른 모든 민족과 열방과 온 땅을 향하여 가지게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책임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특권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부여되어지는 책임은 그 거룩한 백성으로 누리는 은혜와 영광을 또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인간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 중재자의 역할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통하여서 온 땅에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시편 67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셔서 그의 얼굴빛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춰주심을 통하여서 주님의 도를 땅 위에 주님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려주시옵소서라고 소원하고 구원하고 간구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듣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도를 온 땅 위에 주님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릴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시는 방식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여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라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드러내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던 뜻을 지금 시편 67편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은 궁극적으로 온 나라와 온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복의 내용들을 통하여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라는 이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을 삼으시고 복을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땅의 모든 끝, 온 나라와 온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는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신다는 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곧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온 땅에 대한 그리고 그들의 백성들에 대한 뜻이 성취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선교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새 방향을 지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선교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선교를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시작되게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선교를 한다고 이야기할 때 그 선교를 하는 지역에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온전하지 않거나 또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적극적으로 드려지지 않거나 영광스럽게 드려지지 않는 그 지역으로 그 땅으로 그 영혼들 가운데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어질 것이고 궁극적으로 그들 가운데로부터 하나님께 예배가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시작하게 되어질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짐을 통하여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속적인 복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복을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놀라운 구속의 역사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질 때 이 사람들을 구원해내기 위하여서 마지막으로 향하게 되어지는 방향이
악에 대하여서입니다.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하여서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원하고 완전한 통치하에 놓기 위하여서 악한 세력을 정복하시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 증거하는 내용이 이 세 가지의 내용이 복합적으로 정리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을 향하여 마땅히 일어날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 회복되어지는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본래 창조의 형상대로의 삶의 복들이 회복되어지는가, 그리고 온 땅과 그리고 사람들에 대하여 자기의 권한을 주장하고 있었던 악의 영향과 권세가 파하여지고 정복되어지는가, 이 세 가지의 관점에 있어서 선교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가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구약의 전반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온 땅을 향한 계획,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심,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드러내기를 원하셨었던 모든 온 땅과 민족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을 담아 예수님께서는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대위임령이라는 이름으로 표제로 설명이 되어지는 말씀을 우리에게 명하시게 되어지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부탁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이건 권면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에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같이 담겨져 있는데 마지막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거하는 하나님의 사명,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명령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희와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고. 그래서 이 명령이 성취되어지는 모든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진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진행되어짐을 통하여서만 성취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족속을 향하여서 갑니다. 온 땅의 모든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서 갑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의 말씀에 분부하신 모든 것들을 그 온 땅과 민족과 족속의 영혼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바로 그 땅에 그리고 그 민족 가운데 그 영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들이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의 말씀이 세계복음화, 다시 말하여서 선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위임하신 명령을 가장 명확하게 표현한 내용이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쫓아 순종하고자 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면해야 하고 어떠한 마음으로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 요나서를 통하여서 함께 그 마음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요나서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향하여서 명령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니느웨를 향하여서 구원의 명령을 선포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니느웨 도성은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실제로 이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땅을 위협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히는 민족입니다. 오늘날로 우리가 보자면 아마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어서 러시아의 위치와 같은 위치에 있는 그런 국가고 또한 그런 국가의 수도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를 향하여서 구원을 선포하라고, 회개를 선포하고 회개를 통한 구원을 선포하라고 요나 선지자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 선지자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죠. 왜요? 이스라엘과 아수르의 관계는 결코 우호적인 관계, 그리고 친분 가운데에서 사랑을 주고받을 관계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런 악한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하여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았고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 명령을 아주 맞대면하여서 거역하면서 도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니느웨가 있는 반대편의 다시스라는 도시를 향하여서 도망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추적하시고, 그리고 또한 요나를 추적하시는 과정 가운데에서 요나는 큰 바다의 풍랑 가운데에 빠지게 되어지죠. 하지만 죽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역한 요나를 다시 큰 물고기를 통하여서 살리시죠. 그래서 요나는 이 큰 물고기의 뱃속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에 대하여, 다시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의 능력, 사람의 의, 그리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격에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하여서 요나 자신의 모습 안에서 그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그 구원 요청을 응답하시면서 요나를 살리시고 다시 니느웨 땅에 요나를 뱉어내게 하시죠. 물고기로 하여금. 그리고 요나는 니느웨 성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지만 그 니느웨 땅을 막상 밟고 나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회개를 촉구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흘길을 다니면서 회개를 선포해야 하는 그 땅에 실제로 하루만 다니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선포를 합니다. 그 선포도 큰 소리로 외치는 게 아니라 누가 들을까봐 조용조용하게 외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제가 하긴 했잖아요.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거고, 그리고 사람들이 안 들었으면 좋겠는 거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요청하는 소리를 못 듣고, 아니 듣는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하여서 거역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하룻길을 돌아다니면서 회개를 요구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요나는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요나의 회개를 어떻게 온 도시와 성이 듣게 되어졌는지,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가축에 이르기까지 죄를 뒤집어쓰고 금식을 하면서 회개하는 니느웨 성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나는 너무나 소극적으로 회개를 선포했지만 니느웨 성은 전심으로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화답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지죠. 그러자 이 모습을 보고 있었던 요나는 너무나 분노하게 되어집니다. 왜요? 니느웨 성이 회개하기를 원하지 않았거든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는데 회개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을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에 요나는 니느웨의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대대적인 회개가 일어나고 있는 니느웨 성, 그리고 구원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요나는 그 분노의 마음을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람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과정에 형식으로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예배가 일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니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갈 것인가 하는 이 문제에 대하여 오늘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니느웨 사람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요나의 마음을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없다는 것을 대면하셔야만 합니다. 이 니느웨 성의 회개를 지켜보고 있는 그 언덕은 굉장히 무더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자라나게 하셔서 요나의 머리를 가리워 주셔서 시원하게 해주셨죠. 굉장히 요나가 기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박넝쿨을 뜨거운 햇빛에 말라 비틀어지게 하시자 요나가 너무나 분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시냐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나 못되게 하신다고 하면서 너무나 분노하는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내비치게 되어지자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네가 수고도 아니하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라고 반문하시는 내용으로 요나서의 말씀은 매듭이 지어집니다. 여러분, 요나에게 있어서 그늘이 되어 주었던 하룻밤의 박넝쿨을 요나가 아꼈다는 거예요. 마음에 두었다는 거예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에서 죽어가고 있고 멸망으로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니느웨의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조금도 아끼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역으로 보여주시고 대조적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요나서에는요, 이 말씀 이후에 요나가 어떤 응답을 했을까에 대하여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나서의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 제가 이 니느웨 성의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12만 명의 영혼들을 아꼈던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도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누구를 향하여 그리고 어딘가를 향하여 그리고 어떤 영역을 향하여 나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실 때 나는 하나님께서 그 땅에 그 영혼들에 대하여 가지고 계시는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공유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땅으로 그 영혼들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반드시 돌아보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교란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가장 간단한 내용들을 살펴보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선교사의 마음에 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공감하시는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심과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무게와 같은 비중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맡기시는 영혼들 가운데에 나아가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위임되어진 명령들을 수행하시기를 그리고 순종하시기를 그래서 바로 그곳에 예배가 없는 그 땅의 그 영혼들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시작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같이 누리시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